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84장, 새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 1절과 2절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며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6장은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읽어야 할 잠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에 관하여 지혜가 많이 담겨 있는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잠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를 당혹해 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즉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계획과 또 실제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짜장면을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주문을 하려니까 나도 모르게 짬뽕을 주문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게 어떻게 짬뽕 짜장면의 문제일까요? 16장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걸음마저도 우리의 마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마음속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이 안 되고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였던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의 걸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막상 가려고 걸음을 떼니 계획과 다르게 상황이 바뀌고 일정이 달라져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첫째로는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오늘 잠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도 그렇죠. 죄가 영어로는 sin이잖아요. sin. 근데 스펠링을 가만히 보면 가운데 스펠이 뭐죠? 네, I입니다. I, 다. 물론 뭐 비유이지만 이렇게 지독한 자기 중심성, 즉 자기에게는 유리하고 남에게는 불편한 이중잣대를 만들어내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시간에 오히려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춰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자기의 말과 행위를 점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선입견에 가득 찬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과 방향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계획과 또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걸음이 달라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말과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쉽게 이 세상의 악에 의해 더럽혀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을 따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채로 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 마음을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마저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는 가장 큰 적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완전함이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모를 때 우리는 교만 가운데 스스로를 지혜롭고 거룩하게 여긴다. 그러나 주를 알게 되면 우리가 위선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의를 가지지 못했으면서도 의롭게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 잠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짜장면이나 짬뽕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사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걸음과 행위와 말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로 나아가기에 힘쓰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챙이는 뜨거운 물에서 알을 낳을까요? 아니면 차가운 물에서 알을 낳을까요? 정답은 올챙이는 알을 낳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계획하기 전에 우리 삶에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의 지혜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우리의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 의와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